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일반 서신이라고 분류되어지는 그런 부분인 요한 서신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복음서로 나눠집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 다음에 묵시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서신서는 21권이에요. 노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인데 크게 서신서를 둘로 또 나눠요.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나눠요.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은 13권 내지 14권 이렇게 되어진데 히브리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문체 형식을 보면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 이유는 어디 바울이 기록했다고 나왔느냐.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14권,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13권 이렇게 비춰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13권, 그러면 일반 서신은 8권이죠. 그러면 14권으로 보면 일반 서신이 7권이에요.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8권, 그러면 21권 되죠. 그런데 뭐 때문에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나눠지느냐. 바울 서신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분명히 지정된 교회가 있고 지정된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분명히 교회의 공적인 지정된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일반 서신은 왜 일반 서신이라고 하냐면 분명히 수신자는 어느 교회라고 하는 건 없어요. 없는데 수신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람식으로 읽어진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하면서 수신자는 있는데 수신인은 없다 이거죠. 특별히 이름을 이렇게 걸먹이면서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건 없죠. 빌레몬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개인 서신인데 나눠진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예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렇게 8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한 강해는 일반 서신 중에서 요한 서신 이렇게 비춰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5권을 성경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계시록 해서 5권을 기록한 거예요. 이 5권 속에서 일반 서신인 사도 요한이 서신, 편지 형식으로 쓰는 서신이 있는 1서, 2서, 3서를 먼저 비춰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서에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이 서론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성경이든지 왜 기록을 했느냐 동기 배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지 않냐고 그냥 읽어버리면 뜻이 온전하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서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만 이제 훤히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화를 본다.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보다 보면 이해가 빠른 사람, 거기에 영화를 막 많이 본 사람들은 그냥 알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외국 영화 같은 데는 자막 보려면요 완전 정신없어요. 자막 볼라 뭐 할라 그러면 뜻이 연결이 잘 되질 않아요. 근데 미리 팜플렛 나와가지고 그 줄거리를 요약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읽고 가면 이제 굉장히 이해력이 빠르죠. 그와 같이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서론적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읽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사도 우리는 특별히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울 서신은 그의 바울 서신에서 전체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바로 바울 서신의 가장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바울 서신 13권이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을 시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서신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그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인데 기독교의 그 교리를 뼈대를 형성해 놓은 것 같아요. 뼈대. 그런데 요한 서신은 그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그런 형식이다 이거죠. 뼈만 있으면 얼마나 앙상하잖아요. 뼈 위에다가 살을 붙여놓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뼈도 중요하고 또 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 서신들은 여기에 왜 기록했느냐? 기록한 그 이유는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단. 이미 1세기 말 부분 그 지경에 그 이단들이 그 유행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단 중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는데 그게 막 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그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단은 이미 막 널려 있고 거기서 또 하나의 이단이 태동하고 있을 때 그 이단에 빠지지 말고 그 말씀에 확실히 서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 그런 목적에서 그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항을 하려면 알아야죠. 알지 못하고 대항해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다가 거기에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면 다 걸려드는 거예요. 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수없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다 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알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죠. 또 교회에서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거기에 뭔가 자기의 마음에 양이 차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면 그것도 모른다고 할까봐 그냥 예 하다가 항상 마음속에 음식물 들어가다가 얹히는 것처럼 껄껄 하다가 거기서 딱 배우고 나면 야 바로 이거야 하면서 막 뭔가 뻥 뚫린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그동안에 자기가 배우지 못했던 거 마음속에 막 파고드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느냐 따라서 알면 깊어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자기 아는 사람에게 말을 해요. 내가 교회를 30년 동안 다녔는데 너무 답답하고 막 의문점도 많은데 내가 신천지에 그리 갔더니 완전히 내가 완전히 여기에 뭉텅이 가지고 쫙 들어가서 너무 깊으더라 막 하면서 한번 안 가보려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다 있더라. 하면서 막, 그러니까 지금 그 일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 이거죠. 1세기 말 무렵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뼈대를 세워놓고 그 기독교는 이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뼈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살이 있어야 된다. 살이 있어서 그 뼈다운 힘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이단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책 이름을 보면 책 이름에서 사도 요한의 서신은
공동서신의 한 부분이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공동서신, 이것을 일반서신, 똑같아요. 말을. 공동서신이다, 일반서신이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특정인 교회에게 딱 지정을 하면서 했다. 이미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고 그 성도들과 집사들 하면서 그 지정을 시켰지만은 공동서신, 일반서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직 그들에게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그러니까 수신자는 있기는 있는데 이름은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받아서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가면서 있고, 그래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격려를 하고 또 이 절망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고, 그러면서 달아질 때까지 계속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신앙이 그 연명이 된 거죠. 오늘날 같이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다 있어서 언제든지 물어보고,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교회는 많죠, 목사님은 적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계속 순회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막 교회가 한 번 왔다 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없고. 그래서 성도들이 좀 지도자감이다, 먼저 믿고 좀 또리또리하다, 그러면 안무개 씨가 설교하라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냥 성경 읽고 깨달은 대로 말하라고, 그리고 관리만 잘하라고. 그 순종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못한다고 하지도 못하고 이해하고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신학 신자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은 그냥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일은 하루잖아요. 그래 그 목사님이 어느 주일에 그 교회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뭐 그 목사님이 올 수가 없죠. 그래 주간에 예 목사님들이 돌아다닌 거죠. 돌아다니면서 한 목사님이 뭐 10개도 20개도 막 맡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는 그런 저희들이 많죠. 내륙으로 가면. 저는 그런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의 교회, 초대교회 시대에 그것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후서 9장 같은 경우는 내가 갔을 때 연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해서 나 가면 내게로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평일 때 가는데 예배 드릴 때 연보를 하잖아요.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헌금은 안 하고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다 모이라고 해놓고 빨리 헌금을 해라고 막. 그러면 또 돈 받으러 온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연보를 하라고 하지 말고 미리 예배 때 해놓은 것을 그때 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건들도 나오잖아요. 자, 오늘 이와 같이 그 책에 대해서도 그 이름을 요한 서신 하면 요한이 누구에겐가는 편지를 쓰는데 수신자는 없다. 그 수신인은 없다. 근데 수신자는 있다. 해서 그 책 이름을 요한이 그 기록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요한이 그 이단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 1서, 두 번째 편지를 2서, 3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또 내 자녀들아, 내 형제들아, 이런 사람들이 수신자예요. 그다음 기록 연대는 언제느냐? 어디에서 또 기록했느냐? 그 성경에는 뭐 어디에서 기록했다라고 말은 나오잖아요. 근데 전설에 또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다.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난 직후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그 유명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 폴리갑 감독입니다. 이제 속사도 시대 그 사도들의 제자 이런 사람들이 클레멘트 성경에 나오죠. 그런 사람도 이 요한이 기록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주후 85년에서 95년경에 기록을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기록했느냐, 동기가 뭐냐,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을 때 그들을 반박하고 신앙을 바로 붙잡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 에비온파라고 있어요. 그 에비온파는 이미 이단들이 정착을 해버렸어요. 근데 에비온파의 핵심이 뭐냐? 그들은 그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부인하는가 하면 신성을 부인해요. 인성은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 예수님은 그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을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 2서 같은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온가 하면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이게 영지주의가 태동을 파악하고 있을 때 그것을 거기에 걸려들지 않게 해서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을 부인한다. 근데 에비온파는 인성은 인정하고 신성을 부인한다. 이 거꾸로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영지주의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 선신, 악신. 그래 신은 다 인정하니까 그 선신과 악신이 있는데 그 선신이 뭐고 악신이 뭐다. 그래서 그 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는데 그 피로 인하여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죄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에 힘입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주장한다고 한다면 피 흘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를 흘릴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받느냐? 선신, 악신인데 그 선신과 악신을 바로 알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이미 이미 정착해서 뿌리를 내고 있는 에비온파, 또 이제 새로운 이단이 싹 터오르고 막 태동을 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두더지처럼 막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다가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하더라도 그들에게 먹혀버리면 아기를 아무리 낳지만 병들어 죽고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동물의 왕국에서 새끼를 계속 짐승이 낳습니다. 근데 먹이 사슬감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해서 낳기만 하면 다 집어 먹어버리면 번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아무리 증거하더라도 이단이 내 밥이다고 다 집어 삼켜버린다고 한다면 온전해지겠느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고 성장하면서 그들을 제대로 붙잡아주고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 요한이 이 일을 맡아서 글을 쓰면서 거기에 걸려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 동기와 배경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론을 모두 다 교훈을 함으로써 구원을 정리해 준 거죠. 따라서 올바른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론은 논하는 거예요. 정리를 쭉쭉쭉 해서 체계 있게. 그리스도론 신학에서 신학적인 용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독론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고 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뭐든지 정리가 안 되면요 오락가락한 거죠. 그래서 정리가 되지 않냐면 마음 속 시원하게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그래서 딱딱딱 정리가 되어지면 거기에 명쾌하게 내가 이제는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분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고 하는데 이제 완전히 눈을 감더라도 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서든지 무슨 말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고백을 하신 분을 들었어요. 예, 정리가 나름 됐다 이거죠. 그래서 정리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수없이 내가 이야기했는데 뭐냐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언제 해먹었냐 이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정말 그 다스리는 그 사건들을 혈련왕국에서 그 어떤 상징으로 봤던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건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아주 뻥 뚫렸다. 이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를 해주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하나죠.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안진배가 일어나고 무당이 그 자기의 전문 서적을 다 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침례받고 막 이런. 근데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그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중단하고 그래 내려가는 거죠. 아니 전도 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난가? 그러나 순종을 하고 갔어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일하는 사람은 항상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죠. 분주하죠. 그런데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요 옆에서 아무리 방방 뛰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더라도 할 일이 없어서 으스렁으스렁 무엇을 할까 하고 자기의 그 따분한 그런 그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답답하죠. 너무 심심하다고 하고 그래 신기하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 저 사람들이 좀 저 사람한테 시키지 하지만은 시켜봤자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안 하느냐? 하기 싫어서 피해 다니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여기서도 바쁘고 저기서도 바쁘게 돼 있어요.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 여러분 시댁에 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하면 벌써 나 일하라고 산더미가 쌓여있어. 그런데 일 안 한 사람은요 안 보여요 눈이. 그리고 또 안 하려면 뺀두리처럼 일이 빠지고 저리 빠지죠. 애기 있을 때는 핑계도 잘 떼세요. 왜? 똥 쌌나 보지 냄새나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지금 또 젖줘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데 애 키웠으면 또 어떻게 하냐. 또 이제는 애 다 키웠으니까 그런 소리 안 하겠지. 또 핑계거려 또 만들어져. 기부서 해가지고 아이고 미안해요 해가지고 이제 입으로 빠지게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진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너 기다렸다 잘 왔다 하면서 부지런히 이왕에 하게 빨리 해치우자 하고 했는데 또 그것도 덤뻑 갖다 주면서 이것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일하면서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일하고 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자, 일 많이 한 것이 복이요 복 아니에요? 대답 못하네요. 따라서 복 중에 복입니다. 예, 복 중에 복이냐. 여러분 시댁에서 시부모가 아니면 또 여러분 관계되는 다 공동체잖아요. 관계는 일을 하면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이구 저 바보같이 저러고 곰탱이같이 시킨 대로 다 하고 나같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일을 안 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런 핑계대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른이 딱 보면요 저건 완전히 얄미운 짓 한다. 그것이 지속이 되어버리면 미운털박인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요 곰탱이 갖고 미련하다고 한 그거를 아유 마음 착하다 하면서 그걸 다 눈여겨본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떤 무엇을 주려고 하더라도 어떤 쪽에 기울여지겠어요. 수고하고 요령 피우지 않고 정말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가지라도 더 일해주고 가려고 하는 그 심정을
다 기억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어른들의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하기느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쓴 교회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시면서 내가 다 아노라 하면서 그에게 낱낱이 기억하시면서 기록을 내두시고 기록하시고 난 뒤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있어서 기록된 책대로 심판한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령 피우고 이리저리 피해 다닌 사람이 복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게 진심으로 우리 충성하고 일한 자가 복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계속 눈여보고 마음에 감동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헌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피해 나간 것이 아니라 동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특징 및 주제가 뭐냐? 요한서신의 특징과 주제는, 첫째로 주제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제예요. 요한 1서, 2서, 3서 전체 합쳐서 주제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징은 그 사랑, 빛, 생명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주 사용돼요. 그래서 사랑의 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사랑, 빛, 생명 이런 말들이 왜 단어가 많이 나오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많고 많은 단어 가운데서 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면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가 바로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시기적인 그 상황이 이단들이 우주승처럼 계속 올라오고 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뿌리를 내렸던 에비온파, 또 태동하고 있는 영주주의, 그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라고 그것을 증거를 하려면 이제 그분이 인생의 빛이다, 그분이 인생의 그 생명이다, 그분이 인생의 그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걸 해야겠죠. 이게 연결고리가 되어진다, 이게 그 단어들이. 그래서 단어들을 연결시켜서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단어가 없으면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언급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징이다 이렇게 비춰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던 말씀, 오늘 첫 번째 시간 제목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제목이에요. 우리 1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나오죠. 관하여서는.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첫 번째 시간 그의 편지. 자, 편지지만은 편지 형식도 없어요. 그 요한서신에서는. 그 편지 형식이 없지만은 편지예요, 여기는. 왜? 때가 때이고 지금 시간이 없어 막 바울서신 같이 서론에는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거기 내용이 반드시 들어있죠. 근데 요한서신은 그게 없어요. 편지라고 하면서도 아주 막 강력하게 지금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점을 막 바로 강조하면서 핵심적인 요소만을 기록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자들을 덜컹덜컹 집어먹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왜 집어 삼킨 바가 되어졌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요, 강력한 생명이 있으면 상대가 나를 덤벼들지 못해요. 가령 짐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맹수들을 얼마나 자기보다 덩치가 크고 싸나운 것 같이 보여지고 막 덩치 그렇지만은 그들이 연합작전을 쳐서 막 그대로 집어삼켜서 먹잇감을 만든다 이거죠. 왜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똑같은 동물들이지만은 싸나웠고 모든 짐승의 왕이 되라. 그래서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자의 모양을 다니엘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은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이겨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생명에 관하여는 이렇게 서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생명에 관하여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망이 집어 삼킨 바가 되어져서 생명이 생명다운 노릇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생명을 바로 알고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어쩌다는 거냐? 생명에 관하여서 이거 한마디로 생명은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는 실패자고 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여 십자가 밑에서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하하호하고 잔치가 일어나고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서 그가 실패냐? 아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 버렸다. 살아나서 그들이 웃었고 호호하고 제비를 뽑았던 그것이 무참한 참 이겼다고 한 것이 반전돼 버렸지 않느냐.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어떤 한 사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더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누구만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생명에 관하여 너가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승리만이 있지 너희들은 사망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사망이 너희를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먹혀서 거기에 완전히 종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무지한 자는 망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였도다. 그 무지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무슨 무지가 교만입니까? 무지가 무지죠. 왜 교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살 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예요 이게. 근데 무지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교만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죠. 안 가르쳐주고 그냥 무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종들을 통해서 수없이 가르쳐주고 그들이 죽이면 또 당신의 종들을 사형받을 수 있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보내고 또 보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증거를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은 기필코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이길래 죽이냐 이거예요. 알지 못하고 죽였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랬어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계속 보내면서 이 포도원에 대한 상황을 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얼마를 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면 종을 죽이고 또 보내면 또 죽이고 또 보면 또 죽이고 계속 죽여요.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들이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이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야, 아들이니까 우리 더 죽이자 해가지고 죽여버렸다 이게. 그러면 어떤 주인이 바로 그게 임금인데 임금이 그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느냐 이거예요. 신분을 안 밝혔으면 모를지라도 신분을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죽였다. 그러면 무지한 거예요? 유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죠. 그럼 왜 죽였어요? 교만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지한 거 하면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건 우리 거다. 너무 단순한 거죠. 저 뒤에서 보내신 왕이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냐고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건 우리 땅이다.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런 미련한 자죠. 무지는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생명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실 때 그런 실패자고 사망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나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생명이 이기셨다고 한 거. 생명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고 사망은 바로 질 수밖에 없다.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것은 생명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생명이 있는 자다. 예수가 절대로 사망에게 삼킴받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망이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단에 빠져서 삼킴바가 되어진 것은 너희들은 생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런 배경을 두고 1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확신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생명에 관해서 확신 있는 신앙. 따라합시다. 생명에 관하여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확신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첫째로 뭐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자세히 만져봤다 이게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본 것도 아니다 이게요. 제대로 봤다. 만져서 확인을 했다. 귀로 들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생명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생명이 너희가 생각한 대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석가의 제자였다. 왜? 예수는 석가보다 늦게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석가의 제자였다. 그러면 쏙 넘어가 버려요. 이왕이 먼저 태어난 사람 그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그보다 한참 그 늦게 태어난 사람을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냐? 이것은 생명에 관하여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나타나신 분이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셨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육신으로 볼 때는 여러분 동양의 공자보다도 늦게 태어났고 석가보다 늦게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라 하면서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1절 맨 첫 번부터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이 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생명에 관하여 계셨다 이거예요. 근데 왜 어떤 현인들보다 늦게 태어나냐. 이미 그분은 계셨지만은 나타난 것이 그들보다 늦게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가르쳐줬죠. 똑같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이면 세상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생명을 안다고 한다면 태초부터 계신 분이 이 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지금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영접해서 너희들은 생명을 얻어서 풍성하게 행복하게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행복으로 살아가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감히 누구의 말에 의해서 넘어가고 누구의 말에 의해서 너희의 생명이 완전히 집어삼킨 바가 되어진다면 이게 될 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아버지 품속에서 나타나셨다. 그럼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하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2절 그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나타나셨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확신의 신앙. 우리는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모든 확신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귐과 누림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사귐과 누림이 있어야 된다. 뭐에 관하여서? 생명에 관하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자, 사귐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누림이 나와요. 누가 애기 나면 누림이라고 하는 사귐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사귐, 김사귐, 뭐 박사귐 하듯이 누림, 누림 괜찮잖아요? 자, 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 힘이 없는가 하면요, 사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가도 아무 힘 없이 좀 저속적인 표현을 쓴다면 매가리 없이 신앙생활해요. 어깨 축 처져가지고 눈동자가 완전히 흐리흐리하고 기품도 없고 누구고 싸우려고 막 덤벼들려고 한 것 같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 막 살벌하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은 막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도 아니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얼굴이 환하게 변화가 되어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말의 변화가 되어지고 행동의 변화가 되어지고 변화가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경험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주일 뺀돌뺀돌했던 사람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저 뒤에 앉았던 사람이 맨 앞에 앉고 찬송 부르자고 하면 그냥 입만 딸싹 했던 사람이 막 여기까지 소리가 들리고 박수 치자면 문둥이 박수만 치는 거야. 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런데 막 박수하면 치고 막 바뀌어져 버리고. 어디에서 바뀌어졌어요? 자기가 누렸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 생명에 관하여서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누리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누리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확신 있게 변증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서신을 쓴 사도 요한이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몰라요? 사람이요? 뭐라고요? 사랑. 반대는 뭐예요? 번개.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 다른 사도보다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든지, 하나님, 선생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막 가만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성질이 과격하고, 베드로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슬리면. 그리고 자기 1등 안 하면 자기는,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혼자 말하면 설득력이 약하다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 보좌 우편에 계실 때 하나님 좌측에 하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다른 서신에는 어머니가 와서 말했고 다른 서신에는 본인이 말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합쳐서 비춰보면 자기가 직접 말하기보다는 어머니에게 미리 부탁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했다고 한 것은 정리가 될 수가 있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누가 못 살게 만들고 핍박하고 막 그러면 저런 자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타 죽어버리게 해달라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도, 천만의 말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벼락 같은 번개불같이 그런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주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과격하고 믿은 사람인지 안 믿은 사람인지 알지를 못한다 이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누리며 사십시다 한번 하세요. 무엇을 누려요? 생명을 누리자. 이게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요 그 생명의 위력이 얼마나 됐다는지 몰라요.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맛을 누리지 못하고 맛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밥 먹을 때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먹어준 거지 난 무슨 맛도 몰라. 어떤 밥 막 하면서 막 잘 먹었다고 하면서 그때 내가 먹었던 걸 두고도 잊을 수가 없다고. 맛을 아니까. 우리 이왕에 밥 먹을 때 맛을 알고 먹는 사람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죠. 밥상가 갖다 놨더라도 맛을 모르면요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하는데 행복을 몰라요. 자,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 분 뵙는 시간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밥 먹는 시간이에요. 무슨 밥이요? 내 영혼의 밥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밥상을 차려놓을 때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밥의 맛을 알아야 된다 이게요. 맛을 알 때 누리는 거예요. 돈을 벌었으면 돈을 쓰면서 누릴 줄 아는. 근데 어떤 돈 버는 사람 따로 누린 사람 따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써 빠지게 벌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써 빠진다 무슨 말이에요? 혀 빠져요. 혀가 빠지도록 일을 해서. 근데 쓰는 것은 엉뚱한 사람이 쓰고 집을 지어놨어요. 집을 지어놨는데 그 사람 들어가서 한 달도 못 살아서 쫓겨나고 엉뚱한 사람을 살아.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기 그 부인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녀석이 그 자기 부인 누리고 살더라 이거죠. 농사를 지은 사람이 포도밭을 지었는데 포도를 땄어요. 자기가 그 포도맛을 먹어야 하는데 엉뚱한 녀석이 와서 포도맛을 다 훑어갔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면 그걸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하여는 너희가 확신된 신앙을 가지라. 두 번째는 바로 사귐과 누림을 너희가 가져라 이거예요. 여러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여기에서 사귐은요 우리는 서로 바로 성도와 성도와의 사귐, 이루는 하나님과의 사귐, 수직적인 사귐과 수평적인 사귐이 온전한 사귐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그 속에 누가 개입이 돼서 사귀냐? 자,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면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 여기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말 잘하고 대변가인 소개하는 사람이.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푹 터지죠. 자, 어떤 사람은 지나간 사람 어떻게 결혼했냐고 물어봤더니요 연애 그랬대요. 어떻게 연애 그랬냐 한번 연애담 좀 이야기하자고 그랬더니 길거리 가는데 딱 보니까 완전히 꽂혀버렸대. 막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졸졸졸 따라가면서 차 한잔 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 눈을 딱 째려본데 완전히 그 아름다운 것이 독사 같은 눈같이 잘 째려보더래요. 네가 날 그래? 누가 이기냐 보자 하면서 쫓아가서 막 차 한잔 하자고 하고 막 앞으로 가서 맞고 막 그랬는데 완전히 재수갑스러 태태하고 하더란가요. 그래서 또 가고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판단을 어떻게 했나는 모르겠지만은 나 인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차를 마시면서 했는데
많이 얼었다가 이제 풀려지듯이 슬슬 풀리면서 자기를 딸려오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 이거예요. 남 모르는 사람, 지나간 사람, 알지도 못했는데 지나간 사람 막 가로막으면서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귀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 사람 펀치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유형이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어요? 하나도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연애 걸어요, 못 걸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연애 못 걸고 그러면 남자는 호래비로 살고 그 남자는 장가와 가지 못하고 여자는 시집 가지 못하고 살아야겠네? 아니죠. 그래도 결혼해야죠.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 잘하시네. 내가 그 말 하려고 한 거예요. 중매장이 필요해, 중매장이가. 그래서 중매장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누림이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임이 되는 거예요. 사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하지 않고는 절대 누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귈 때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중재하신 분이 없이는 절대 사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누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누려야 된다는 걸 여기서 일러주고 있죠.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예수 중재자인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생명에 관하여서 아무리 돈이 많이 있더라도 은행에 얼마 돈 많이 썼습니까? 그래도 내가 갖다가 쓰지 아니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거 내 거야 라고 가지고 보세요. 절도죠. 지나다니다가 내가 원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게 가던 막 그냥 갔다가 뜯기면 절도고 안 뜯기면 행자만 나고 막 그런 식으로 살면 여러분 한 번은 안 뜯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뜯기면 덤탱이까지 있어서 나중에 구속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해서 그냥 이거 다 갖다 먹어버리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중재자가 있어서 이거 먹으라고, 이거 입으라고, 이거 쓰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주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절도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약탈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걸 가지고 쓸 때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생명에 관하여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사귀었던 그것을 누리게 된다. 그래 반드시 생명에 대해서 사귀지 않고 누리지 아니하면 생명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사귀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 생명다운 생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심이라. 자,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누구 말할까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과 동역자들. 신기한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받을 때 기뻐요? 줄 때 기뻐요? 자, 줄 때 기뻐요? 받을 때 기뻐요? 둘 다 맞아요. 해야겠죠. 받을 때 기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줄 때 기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줄 때 기쁘다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아무나도 주는 거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간 자식들 주는데 이건 허가난 도둑이야. 왜? 자기가 갖다 줘. 이것 가지고 가라, 이것 가지고 가라, 이것 가지고 가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니 이건 애끼고 애기인데 결국 애기던 거 누구 줘요? 자식 줘요. 그러면서도 기뻐. 만약에 이건 절대 안 줘. 이번에 절대 안 준다. 앉아서 꺼려가지고 걸려가지고 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 못 주니 가져가라 하고 내가 붙여줄게. 이게 부모다 이거죠. 주면서도 기뻐. 그래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는 자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생명이란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수고해서 그 사람이 살아났다. 내 피를 빼가지고 그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살아났다. 내 장기를 그에게 주어서 살아났다. 생명을 그들의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생명을 바로 살려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그와 같은 유예요. 지금 생명에 관하여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에 관한 이런 확신된 신앙을 가져야 한다. 생명은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사귀고 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바로 주었던 우리 자신도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다. 이것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우리의 예수를 복음을 나눠준 사람에게 살 길이요 행복의 길이다. 이것을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요한 1서를 우리가 첫 시간 비춰보면서 생명에 관하여 바로 알고 우리가 절대로 생명에 관하여서 사귐과 누림이 되어 우리 맛본 사람만이 행복해지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